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제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면 성공 못한다고, 성실함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열심히들 삽니다. 택배하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여기 가게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은 누구나 다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뭔 일이 생기지 않겠어? 어느 선까지는 열심히 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뭐라고 됐냐면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역경이 오고, 또 열심히 안 해도 역경이 옵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역경을 만나요. 열심히 끓인다고 물이 끓는 게 아니라 100도가 넘어가야 끓습니다. 물은 100도가 넘어가야 끓지, 나름대로 어느 시점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물이 안 끓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 시점을 통과해야 어떤 현실이 발생합니다. 모든 자연 현상이 다 그래요. 그냥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이 통과돼야, 어느 그 레벨이 통과돼야 그 다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되겠지라고 자기 레벨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수준 안에서 어느 성실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되면 좌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살지만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들어가거나 이전보다는 더 나은 열심을 해야 돼요. 결국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믿음과 감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은 압력을 다뤘고, 모든 실패한 사람은 그 압력의 지점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힘듦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무너진 거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냐? 다 열심히 했어요. 뭐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 참 많지 않죠. 굶으라고 그런다고 내가 굶으라 소리 안 했지. 나가서 공급받아서 자유롭게 먹고 살고, 뭐 마음껏 먹고, 뭐 원하면 옷도 하나 사 입고 오고, 뭐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차에서 내내 굶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 무전여행을 할 때, 전도여행을 하면서 돈 하나도 없이, 크레딧 카드 원래 없었고 돈 하나도 없이도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용돈을 두둑히 가지고 왔는데, 전 그렇게 항상 돈 없이 교회를 시작해도 풍성하게 살고, 근데 그렇게 살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것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유하게 살으라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막 차에서 굶고, 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발에다 비닐이, 누가 길거리에 자라고 그랬나? 호텔에서 자라고 그랬지. 랩을 씌워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몸 이렇게 하고, 콩 한쪽 보면서 그 눈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7명에서 15명에서 콩 한쪽을 놀아먹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잘 먹으라고. 그렇죠? 그러나 뭐 제가 잘 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감당했다고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산책로 오리걸음으로 걸고, 나이도 60이 넘은 사람이, 그 애들도 아니고 그거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난 변화되겠다고. 그분도 열심히 했다고.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몇 번을 뛰쳐나가고 싶어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했다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열심히 안 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 지점 뭐냐면 감정의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레벨의 사람을 만들기로, 뭐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한 5천 명 되는데 리더들을 한 150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뭐 한 100명만 리더를 세우면 금방 2,000명, 3,000명을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들어요. 한 300명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1,000명은 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몇만 명으로 교회가 성장했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려고 하는 타겟이, 일반 교회 지역장이나 부교육자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정도 레벨의 열정과 압력 감당과 또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거나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나갈 필요 없어요. 다 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지는 걸 봐도 제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열심히 했어요. 헌신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교회 없다고, 갈 데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느 레벨에서 무너졌다고. 그게 뭐였냐면 감정이었어요. 감정. 결국 성공하는 사람도 어느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 압력이 넘어갈 때, 뭐 파도에서,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안 해서 죽은 거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 지나고 나니까 그 파도의 압력, 몸의 지침,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 막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 정신 못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추스릴 힘이 없는 거죠. 그 대부분의 무너짐은 체력이 아니라 감정의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 6월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감정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힘이 좀 없네. 어제 또 점심 먹고 안 먹어가지고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이럴 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대충 해.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 한 잔 맞고 다시 힘내. 이것도 결정이고,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레벨을 넘어서는,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만나냐면 계속 가야 된다. 가고 싶지 않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 산에서 머물고 싶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선에서 그냥 멈추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니야, 바로 그것,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추구하는데 아직 현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에서 뭐 it's enough 하고 포기해버려요. 바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견디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계속 내 의지를 더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예배를 안 나와요. 바로 그 말씀이 안 나와요.
바로 그 인생을 못 살아요. 이것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별거 없는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바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어느 정도면 is okay 이 정도면 훌륭해 그러면 그 레벨에서 머물러요.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되고 바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타겟이에요.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힘들죠. 그죠? 어느 시점에서 더 내가 이제 한계 운동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꽉 찬 느낌,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때서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기름이 이제 타기 시작하는데 꼭 그 시점에서 근육의 힘이 다 쇠했을 때, 그때 딱 멈추기 시작해요. 이제 근육의 힘이 다 쇠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피곤함이 오지요. 나른함이 오고 그만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럴 때는 잠깐 5분 휴식하고 다시 뭐를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앞으로 갈 생각이니까 뇌한테 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근육의 힘이 없으면 그럼에도 계속 근육의 힘을 가지고 하면 근육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 적당히 해야지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내일 고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딱 해요. 그럴 때 잠깐 5분 쉬어주면서 뇌한테 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요. 지가 알아서 해요. 이 사람은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를 자기의 몸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뇌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공급을 더 이상 근육으로부터 빼지 않고 몸에 있는 뒤룩뒤룩 그 지방, 이것은 뭐냐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저장 창구예요. 에너지 저장 창구가 팻이에요. 그러니까 팻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머전시 때 에너지 저장 창구예요. 거기서부터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빼쩍 마른 사람은 나올 게 없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은 그게 에너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내 몸에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은행의 어카운트가 디파짓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만 하면 이제 계속 이것이 에너지가 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포기를 해버려요. 왜? 그만큼 에너지가 창고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게 비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근육의 힘이 끝났을 때 그만하고 싶다. 내일을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많이 해봤죠?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의 힘이 다 어느 정도 80% 찰 때까지, 절대 근육의 힘이 100% 찰 때까지 몸이 가지 않습니다. 한 7, 80% 근육의 힘을 쓰고 나면 바로 시스템이 가동돼요. 패슬. 근데 바로 그 전에 다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항상 뚱뚱해져요. 항상 뚱뚱함이 큰일이 돼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죠? 제가 물 한 잔 먹고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아침에 힘드니까 안 되겠다. 저녁에 뭐라도 먹고 자야 되겠다. 또 아침에 그러면 이제 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한 거예요? 또 음식을 보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팻이 힘쓸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래도 이모전시가 오겠지라고 그러다 죽는 거죠. 뚱뚱한 채. 지금 딴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느 레벨, 내가 생각하는 여기 나름대로 거기까지 최선을 다한 근육이 거기까지 80% 근육의 힘을 쓸 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 이상에는 어떤 힘이 나와요? 지방의 힘이 나와요. 그것은 오래가는 힘이고 무슨 배터리처럼 오래가요. 그러니까 근육이 했을 때하고는 다른 지방이 타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도 그 뒤로 10kg, 20kg, 30kg를 더 가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지방이 타는 힘. 아멘. 이해되셨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내가 가겠다고 그럴 때 새로운 힘이 부어져요. 새 은혜가 부어져요. 항상 승부를 거기서 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은 많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저는 목표가 커요. 기대가 항상 크고 스케일이 항상 크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이미 저는 너무나 쉽게 목표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반드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와요. 바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바로 그 감각,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인생은 이렇게 풀어져요. 뭔 말인지 지금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 제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려고 하는 그 인생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우리가 봤듯이 그 지점에서 마치 80%, 90% 에너지 시점에서 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딱 멈추는 그 지점에서 그 더 갈 때 이전에 갔던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의 영광이 느껴져요. 말씀의 영광이 느껴져요.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또는 우리 시스템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예배의 효과나 말씀의 효과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거기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지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지점으로 이제 기대감이 생기죠. 그 기대감. 그게 믿음의 향사예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그걸 보고 왔어요. 그 지점을 보고 왔어요. 그럴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또 옳은 일을 계속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옳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계속했을 때 끝을 한번 보자. 저는 한번 나눠줄 때 끝까지 나눠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옳은 일을 끝까지 계속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보자. 그리고 항상 끝까지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망하기 전에 역사하시고 제가 안 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망할 지점을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옳은 거를 하다가 끝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망해보자. 이것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꼭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꼭 다른 길을 예비하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옳은 것을 계속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야,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계속. 아직 내가 살아있고 힘이 있을 때 더하고 계속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를 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의 인생과 영적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말씀을 엎드려서 계속 엎드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임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나? 반드시 기름 부음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이하를 더 이상 맛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이하의 예배, 그 이하의 말씀, 그 이하의 인생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하의 인생 가운데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여기도 From You 비즈니스가 시작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것저것 다 나가는 거 빼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생기면 멈춥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항상 그 레벨에서 딱 멈춥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90%에서 95%는 어느 선에서 딱 멈춥니다. 왜? 이제 숨 돌릴만 하고 이제 수지 뭐 그 전에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출과 수입 이거 계산했을 때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살만하다 한 지점이 있어요. 300만 원이든지 500만 원 그 지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기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사이즈예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말씀으로 왔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느 정도의 원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원함의 차이고 기대의 차이고 인생에 대한
뭐 기대죠.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선에서 느슨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어느 선에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지점이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넘어서려면 새로운 새로운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게 기대감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선을 넘어가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정체성이 나오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원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믿는 자의 영광을 보는 그 레벨인데, 사람들은 그 이전에서 포기하고 어느 순간 매니지하고 메인테인 하는 레벨에서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못 들어가요. 믿음의 영광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레벨을, 자기 최선의 레벨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그 지점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케네스 겐 목사님에게 또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목회자들을 통해, 내가 성도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내 사이즈의 일들, 목표들, 목적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대부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룬다면,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먹고 사는 레벨이, 그게 하나님 사이즈냐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레벨이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 레벨이, 무슨 모세가 열심히 농사지면서 Let my people go 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바로가 내보냈던 이유는 기적의 사이즈예요.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그 레벨 가지고는 출애굽 못 시켜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레벨 가지고는 출애굽 못 시켜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뛰어넘는 어느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모세가 무너지고 다윗이 무너지고 요셉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지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야, 참 놀랍다, 오, awesome, 그 레벨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의 술사들이 고백하고, 바로가 꺾어질 때까지 그 레벨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려면 나는 반드시 근심을 넘어서야 되고, 마음에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은 이런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갈등들이 있어요. 트러블은 걱정이, worry도 있을 수 있지만 do not be in trouble in your heart 그러거든요. 트러블, 갈등이에요. 갈등. 그럴 때 갈등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목표, 기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에도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레벨은 뭐냐면 그 레벨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뤄서 뭐하냐? 에이, 원함을 낮추면 되지.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제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함을 낮춰버리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처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에 내 원함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가 믿어드리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신뢰해드리기만 한다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원함의 사이즈, 하나님의 그 기대의 사이즈로 내 인생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원함의 사이즈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하면 이제 그 레벨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몇 번이라도 이 정도 선이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에까지 모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용량이 팽창됐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이즈의 원함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들을 기대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허탕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봤단 말이에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어느 순간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끼리 최선을 다한다고 세상 안 바뀌고 하나님으로 완성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인생이 안 풀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개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고 실제 하나님의 개입하는 어떤 순간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면서 이제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팻에서 나오는 힘,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80% 썼다면 팻이 다시 근육에게 200% 또 300%의 에너지를 근육에게 또 줘요. 그러면 근육으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팻에서 나오는 드디어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탁 나오면은 희한하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단 한순간도 못 할 것 같은데, 5km 가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40km로 앞으로 더 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가요. 이게 지금 몸 시스템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어느 지점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그 다음 지점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그 지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트러블이죠. 갈등.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하셔야 돼요.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을 넘어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부흥은 그런 일이에요. 부흥은 인간이 뭐를 하고 설득하고 더 나은 설교를 하고 더 나은 워십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기가 막힌 예배, 어느 정도 기름 부음도 있고 어느 정도 영광이 있는 그 레벨 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그 권능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제가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흥과는 좀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를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오십니까? 그 지점을 통과하시고 그 지점에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다윗이 말했던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으라는 것은 그 지점을 뛰어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져요. 따라오십니까? 그럴 때 반드시 부딪히는 영역이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만약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좀 쉬고 싶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꼭 이렇게까지 갈등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다 놀고 싶지. 그래야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놀고 싶지. 나는 그러나 놀고 싶은 것보다 그들의 목표가 클 때 그 목표가 자기의 놀고 싶은 충동을 다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의자에 앉아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트러블을 다 극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그것이에요. 아멘. 그 지점이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나오는 최선은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 looks nice, 오케이, 끝.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우리의 일이에요. 따라오십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어느 시점 지나고는 물이
보글보글하기 시작해요. 보글보글. 그리고 나서 바로 뚜껑이 툭툭툭툭툭 그래. 근데 그 지점까지는 계속 소리는 소리 나는데 보글보글이 안 돼. 보글보글은 어느 온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보글보글. 근데도 계속 더 불을 더 떼. 그럼 어찌 되겠어요? 뚜껑이 튕겨나갑니다. 그렇게 기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증기기관차예요. 그 보글보글 그 전까지 계속 여러분 따뜻한 차를 마시기 좋은 레벨이에요. 그러나 그 레벨을 넘어가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 레벨이 나오고, 그 레벨에서 좀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전자 뚜껑이 폭 그런데 억지로 많아. 그래도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주전자 뚜껑이 앞에 탁 막고, 주전자 뚜껑 막고, 구멍을 다 막고 온도를 높이면은 팽창을 알아서 팍 튀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제일 약한 데가 주전자 뚜껑이 천장을 팍 쳐버린다고. 그 힘으로 기차가 가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걸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에 팍 돌파하는 그런 게,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총리가 되는 모멘트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는 모멘트예요. 아브라함의 레벨에서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했고 엘리에셀이면 충분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이삭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삭 낳은 게 좋아요? 엘리에셀이 좋아요? 이스마엘이 좋아요? 근데 왜 이삭을 낳지 못할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 이삭이 낳을 때, 이삭이 나와야 마음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지. 진짜 너무나 웃긴다. 너무나 좋다라는 웃음이 나와요. 이스마엘 가지고는 it's not bad. 그러나 진정한 웃음은 안 나와요. 그냥 만족스러운 웃음만 나와요. 그러나 터져나온 웃음은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총리가 돼야 되지. 감옥의 간수,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봐야 감옥의 간수지. 가정 총무지. 총리가 될 때 다윗이 사울왕의 부장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양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대에서 장군에다 죽었다. 아니에요. 왕이 돼야지. 부흥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그 전에 고지가 바로 거긴데, 그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트러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러블. 그래서 우리 주님은 do not be in trouble in your heart. 마음에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어. 갈등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수천 번 동일하게 그 지점을 넘어섰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제가 그 예배를 원할 때 정말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드럼 하나, 반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참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내가 원하는 레벨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 이상의 예배, 그 예배를 반드시 만났어요. 반드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의 말씀이 있었고, 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쉐키나의 영광, 그 전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 예배 인도를 다음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예배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예배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룩스 나이스해 보이겠지만,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어느 시점을 통과한 그 예배는 인도자가 그 정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금요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도 많이 기대하다가 계단에서 굴르기도 하고 접시를 깨기도 하고, 그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바로 그것을 꿈꾸며 계속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인도자가 그 갈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도 다 끌고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반드시 만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선 바로 그 예배를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예배를 놓고 그토록 화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제인이나 그레이스나 세라가 인도할 때는 제가 잔소리 안 했어요. 너무 싹이 어리기 때문에, 싹이 피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그들 선에서는 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 레벨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레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자나 어떤 리더가 그 이상의 것을 꿈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마.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포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포기해요.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독일이 영국과 전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자. 그럴 때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건 맞지만 늑대와 계약을 맺는 것은, 데몬과 계약을 맺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은 유럽을 다 평정하고 나서 영국을 칠 것이다. 그러느니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히틀러를 쳐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전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럴 때 영국은 우리가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 히틀러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내 육신의 속삭임에 멈추면 안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감,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볼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나는 그 하나님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전에서 그 무너졌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죽어서 떨어진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이 교회에서 죽어가지고 송장을 치러서 비전에 더 이상 목사님 끝까지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죽기 전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다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더 살아있으면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말했던 말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인생이 그 자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모멘트가 있었었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힘을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뭔가로 보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레벨에서 반드시 갈등을 만납니다. 갈등의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꼭 가야 되나? 많은 이유들, 많은 상황들이 합리적인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것들이 자기 감정을 설득해요. 그만하자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 정도면 충분했다. 제가 많은 경우에 몸에서는 항상 과공이 비례라,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선에서 여기까지 하고 항상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상의 운동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 볼링도 여기까지, 테니스도 여기까지, 근육 운동도 여기까지, 어느 선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그럼 가거냐? 안 가요.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어느 선까지 바지가 편안해지고 배가 있으면 여기까지. 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너 싹 팻을 빼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래도 몸에 좀 팻이 좀 있어야지. 그래 몸이 좀 부드럽지. 고기도 기름기가 있어야 부드럽지. 기름기 없으면 고기가 딱딱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타협하면서 어느 선에서 멈출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양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볼링이 멈추듯이 그 지점에서, 왜? 제가 원하는 게 거기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저는 그렇게 멈추질 않아요. 바로 이거는 이 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 일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아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 못지 않아요. 릴렉스가 있어야지 사람의. 그러나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목표하는 그것은 그 지점을 얻을 때까지 저는 멈추질 않아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음은 제가 오늘 나눴던 그런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의 기름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의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 한정민 선교사의 그 뭐라 그러나 근성,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냥 타락을 하면서 정말 그 끝까지 가려고 하는 승부근성이 있어요. 그게 있을 때 기도의 기름붐이 터져요. 어느 순간 터져요. 제가 말씀을 맡고 누군가 예배를 맡는다면, 아니면 저는 제가 예배를 그 지점으로 직접 제가 인도할 거예요. 인도자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 지점으로 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계속하면 어느 순간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말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언적 선포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지점이 어딘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말했던 말로만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제가 그토록 이 교회에서 원했던 예배의 영광이 그 지점이었는데, 그것을 원했던 사람은 저 말고는 이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 원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하는데도 늘 인정을 못 받은 그 느낌? 적당한 상처와 피해를 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시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예배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꿈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수준이 안 되는 자들에게 채찍을 하면 상처가 돼요. 그러나 수준을 뛰어넘는 자들에게 책망은 엄청난 자극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그 책망의 결과 자기를 뛰어넘어서 함께 영광을 봤을 때 그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그것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권능이고 능력이고 공급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그 지점에서 일어나요. 아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트러블이 있어요. 트러블, 갈등. 주저앉고 싶은 갈등.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늘 저한테 가끔씩 했던 말, 쉽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요. 늘 그냥 욕심 없이 평범하게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만족할 것인가? 이스마엘 가지고 그래도 it's okay. 낫잖아요. 없다가. 이스마엘 낫잖아요. 만족하지. 그러나 터져나오는 웃음, 감격스러운 웃음은 절대 안 나와요. 왜? 쉬운 데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갈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뛰어넘어서 영광을 보는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을 보는 차원, 영광을 경험하는 차원, 정말 나를 뛰어넘는, 나의 최선을 뛰어넘는, 내가 근육이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이상 근육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하게, 근육이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에너지를 다 쓴 지점에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의지적 결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적 결정에서 딱 나올 때,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근육이 아닌 팻이 드디어 타기 시작해요. 따라오십니까?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 지점 넘어서, 갈등을 넘어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성공을 만나게 돼 있고, 영광을 만나게 돼 있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 That's good.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크레딧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행복해요.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이 시작돼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삶으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보는,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아멘. 우리 홍매성 여사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트러블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꿈을 꾸면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 펼쳐져요.
김영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박고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구미선 선교사님도 이름 다 불러야 되겠네. 황미라 선교사님도, 하여튼 정경우 선교사님도, 그들이 어느 선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고 목사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갈등을 넘어서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 펼쳐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고 내 안에서부터 정말 잘했다, 정말 후회 없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터져나오는 웃음의 지점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부흥 빼고 나머지 많은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지점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온 열방에 그 찬양 있잖아요. 따라다라 따라라라, 그 찬양이 뭐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Your glory cover the world.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고 땅을 덮는 그 순간,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순간, 그것을 누군가 꿈꾸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지점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Your glory, God's glory가 cover the world.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 덮은가, 그게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걸 원해요.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꿈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것을 꿈꾸는,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때 모두가 꿈꾸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멘. God's glory cover the world like a water cover the ocean. 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중국 땅에 모두가 다 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누군가가 꿈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열방과 보스턴과 모든 가운데,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보스턴에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가 맛보지 못했던, 원했던 그것을 너는 한국과 열방에 보게 될 때고 할 때 바로 그거에 cover the wall. 뭐가? His glory through the person who has a faith in Him. 그 갈등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흘러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돌아오고 압도하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인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 되기 원하며 그 사람이 되기 원하며 그 꿈을 꾸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